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성경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쉽게 말하면 뿅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꼬임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모든 사람은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숨어버린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암울하고 어두움의 그림자에 휩싸였을 때에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상장사의 아들로서 살았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역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축복으로 주시면서 그에게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과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가문의 족장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찌들어지게 됐고 그들의 선택되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에 만들어주셔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 대한민국은 갖가지 우상 숭배로 찌들어진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가지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일날이면 영광스러운 예배가 올려지는 복된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광주에도만 해도 176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약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다윗과 엘리사와 엘리야, 하다못해의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특별한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칭호를 주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윗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명기서로 잠시 이동을 하게 되면 신명기 33장의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아스라이 보이는 가나안 땅 초생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역사하였지만 무리바의 물사건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성경에는 아무 표현이 없지만 아마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때에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느보산 올라갈 때 그 밑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투면서 여러 가지 또한 아말렉과의 아니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네 이렇게 느꼈을 것인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끝낼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온 단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 천성을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개월 동안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또한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11개월 동안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또 하나는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9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모세와 동역하는 재능 있는 자, 은사 받는 또 직임 있는 자들이 다 협력해서 그 성막을 양식대로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데에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덮개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데에 우리 생각에는 이 광야에서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두 겹만 합시다, 이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겹으로 만드니까 그대로 네 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LA 지역은 저 북풍으로 오는 그러한 이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문을 냅시다.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이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러니 남쪽 북쪽 동쪽 다 만듭시다 문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편에 문 하나만 내도록 알아가시니까 그래도 그것만 붙잡고 문 하나만 내는 거예요.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들게 되고 물두멍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휘장을 건너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금촛대를 만들게 되고 떡상을 오른편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분향단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하나에 33년의 기념품을 하나 만듭시다가 아니라 그 안에 참으로 십계명의 돌판과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것을 넣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40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 훌륭하신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33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가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뒤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그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니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시고 여러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33년의 영광스러운 이 열린문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것, 물론 흩어지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에서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 5대 제사를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왜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억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지금도 약한 생각이 있을까? 내가 장로 임직 받은 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태신앙이고 내가 참으로 수십 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내가 낙심이 돼야 되고, 왜 내가 미워해야 되고, 내가 왜 시기와 질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조모, 너 어머니에게, 너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같고 제자인 디모데, 너는 이 정도면 됐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마음껏 너 목회해라, 이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피하라. 할렐루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는 능력이 있고 참으로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소문난 그런 뛰어난 교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게 될 때에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올바른 태도로 이 명령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33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참으로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피할 것이 있는데에 오늘 6장 4절 이하의 10절 말씀 보면 교만도 피하라고 변론과 이제 언쟁을 피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과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의 감정을 참으로 잘못되게 업시키는 그러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일이지만 왜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찰되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주일하면 박수 쳐주고 같이 통역해야 되는데 왜 시기가 질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생각을 사로잡혀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 곳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모두가 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노예가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자기 마음을 5만 가지 가시덤불을 이루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투성으로 스스로가 올가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피하라. 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떠나다라고 하는 뜻으로 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데에 어쩌면 비겁한 상징 아닙니까? 피하는 것은 당당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네피림 같은 4m 이상 되는 그 거대한 참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양으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참으로 마음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싸우라. 이렇게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피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성도 여러분, 늘 맞서서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전투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가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사탄이네, 너 마귀, 너 귀신이지, 이렇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피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맞서가지고 자, 내게는 참으로 이 물맷돌이 있다. 이 물맷돌 5개로 너희들을 내가 사울왕을 쳐부술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왕에 맞섰습니까?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느냐? 옷자락만 베고 살려두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여러 구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당시에는 거짓된 교사들로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이 참으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꽉 지역마다 대한민국은 여러 이단들과 거짓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면 교회를 해야 할 목적으로 참으로 목회자의 리더십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서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이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적인 모든 것들은 피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분별의 영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피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해야 될 최고의 방법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절에서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의는 올바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맞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행과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정말 구름이 덮이고 영광스러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의 태도와 경건함으로 피하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억지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면 쉽게 우리가 나쁜 일에 동조하게 되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합리화시키면서 동화돼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쉽게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아쉬운 것이 여러분 사출기 기계라고 하는 곳에 딱 원료를 넣게 되면 바구니가 나오고 수저가 나오고 젓가락이 나오고 참으로 그릇이 나오고 이렇게 딱 찍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도 어쨌든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 학습받으면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세례 받으면 이 정도로 딱딱 기계적으로 찍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과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든지 디모데 하면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참으로 취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같이 열린문교회 구원의 기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세상의 지역마다 저 베가스 지역과 이 LA 지역에 오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또 다릅니다. 그 문화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가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은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일수록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교회에 기둥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시면서 목사님 성경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의 지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가면 동역하게 되면 이 열린문교회 33년들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앞으로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